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이름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가운데 주신 이름인데,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셨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정적이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여러분 이런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어두운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런 광명과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히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슬픔과 고뇌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신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고 그 아픔이 치유됨으로 역사하며 그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와 같은 변화로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라를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도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변화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 전과 후가 계속해서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전에 어떻게 무엇을 받던 사람들이 고통 받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고통받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흑암들이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1절 말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북방 땅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북방 땅에 전에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멸시를 받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시를 받던 그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화롭게 되었다. 멸시를 받던 자들에게는 영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도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었던 자, 여러분 그늘이 얼마나 어두워야 여러분 사망의 그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대충 그냥 햇빛을 조금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칠흑과 같은 암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망의 그늘진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빛을 허락해 주셔서 빛이 비치기를 시작하셨으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흑암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멸시는 사라지고 영화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두운 부분들 좀 가리고 싶었던 그런 그림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여러분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대변화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 디테일들을 함께 말씀 속에 전파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먼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멸시를 당하던 장소들의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이 한 곳은 어디냐면 납달리고 다른 한 곳은 스불론 땅입니다.
그리고 이 두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바로 북방 쪽에, 변두리 쪽에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분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은요 이방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갈릴리 지역을,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을 때 그 초기의 모든 사역들이 다 갈릴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왜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사람들이 부르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픔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땅을 이방 땅이라고 사람들이 명명할 정도로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게는 이야기할 때 심지어 솔로몬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 모든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모든 자원들을 끌어오잖아요. 특별히 히람 왕으로부터 모든 기술자들을 여러분 조달받게 될 때에 이 히람 왕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여러분 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갈릴리 북방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자기 땅을 나눠줄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찮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떼어줘도 상관이 없는 곳으로 여겨질 정도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땅이 다만 겉으로만, 그래서 외형적으로 지형적으로만 황폐한 땅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을 완전히 멸시하고 그 땅을 보면서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그 아수르의 침공이 있는 그 역사적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글랏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하하게 되었을 때 사실 남유다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맹을 맺어서 남침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기뻐하는 것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저 아람 왕이 무너지고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겠구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결국 그 아수르의 칼은 종국에는 유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의 남침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침공하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어디서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북방 땅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는 더 위에부터 있었던 제국이니까요. 그래서 그 북방 땅들이 점령을 당하기 시작하고 갈릴리가 점령당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남하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디글랏 블레셋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바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는 어떻게 보면 바빌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 때에도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책과 함께 했었던 사건이 뭐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 땅에 이방의 피가 같이 섞이는, 그래서 혼혈의 상황이 벌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용납하지 못할까요? 저 남쪽 유대에서 어떻게 피가 섞였느냐? 그들은 부정한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더 이상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긋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겠느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갈릴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시받고 버려진 땅과 같았던 것이고 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멸시당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멸시당한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토당하였던 그곳이 이제는 예전에는 다 흑암이었지만 이제는 그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있어 전쟁을 통해서 피가 넘쳐나던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큰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생명을, 사망이 사라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저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변두리에서 가장 밀려난 그 자리에서 남들이 모두가 다 바라보지 않는 그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곳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사람들이 그렇게 끼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가 밀려나서 우리가 마치 저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계속해서 주변으로 저 끝자락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안타깝게 패배한 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너의 그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자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의 자리, 그 이방의 갈릴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은 여러분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흑암이 가장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구원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우리가 점점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때에 여러분 속상해하고 가슴이 아프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도 약속해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휴서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여러분 가득 채워지고 심지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오늘 이 3절 말씀에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보통 기뻐할 때는요 뭔가 벌어지는 어떤 상황,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저 물론 그 내면에 있는 그 기쁨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통해 주시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3절 속에 나와 있는 그 즐거움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즐거움이 이와 같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에 비교하셨습니까? 추수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추수의 즐거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즐거움은 뭐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까? 탈취품을 나누는 즐거움. 이게 탈취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훔쳤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 탈취품은 바로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추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는 언제 합니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성장하는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또한 열심히 농사하고 이렇게 싸매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이 풍파가 왔을 때 그것을 다시 보존해주고 그런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흘리는 땀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추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지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흘렸던 땀과 그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추수의 시간입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다 이 추수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나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흘렸던 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흘리는 땀이 항상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모든 것이 다 허탈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흘렸던 그 땀,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민들과 그 노력의 발걸음들과 그 흘렸던 땀들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추수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추수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 즐거움, 여러분 탈취품을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이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갖고 이 전리품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긴 사람입니까? 진 사람들입니까?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가 어떤 물건을 얻었다, 어떤 소득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전리품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쟁이 먼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싸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음뿐이고 패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서는요, 질 수 없는 싸움들이 있어요. 또 져서는 안 되는 싸움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승부를 놓고 그래 패배를 인정해야지. 물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의 발걸음 속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주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질 수 없는 이 싸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주는 전리품들이 승리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싸움과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자로 돌아서는지 몰라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때로는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도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 오늘 나의 인생길에서 여기서 후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임전무퇴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탈취품을 나누는 그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들과 이런 즐거움 같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금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게 하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럼 이제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시대에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 패배의 가운데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만약 아직 내가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 내가 이 영적 전쟁에 맞부딪혀 싸울 수 있는 용사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야만 하는 영적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전쟁,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4절 말씀 보겠는데, 우리 4절 말씀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4절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기 컨닝 페이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여주세요. 4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압제자의 막대기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미디안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누구의 전투가 생각이 나세요?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아닙니까? 미디안 하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3만 5천이 넘는 그 대군을 맞이하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300명이 조금 남짓, 3만이 조금 남짓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만한 사람들이. 그나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가족들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10,000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그러면. 그리고서 냇가에 가서 물 떠마시라고 할 때에 여러분 짐승처럼 핫타 마시지 아니하고 그 손에도 무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물을 손을 떠서 마신 사람들만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300명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대군을 맞서 싸우게 하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셨느냐는 말이에요. 이 미디안의 날이잖아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저 300명들이 뭐 아주 특별한 전술을 익혀가지고 여러분 그 미디안의 대군을 없애버렸느냐? 그들이 어떤 무슨 뭐 무술이 뛰어나서 다 용사와 같아서 이겼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한 거예요. 그 야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진지에 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팔, 횃불, 항아리 이거 가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목소리와 함께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라고 소리칠 때에 일제히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 300명의 목소리에 여러분 그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없어요. 300명이 300명이 그 13만 5천 명 앞에 무슨 숫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월드컵 경기장에서 운동하면 5만 명, 6만 명, 8만 명 모여서 응원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거기서 막 소리치면 어마어마하게 들리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300명?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소리쳐봐야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는 그 소리 때문에 놀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300명이 외치는 소리가 13만 명이 넘는 군대를 놀라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요 너무 세상적으로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깜짝 놀라서 기습에 당했다는데 물론 기습은 기습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한 기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을 때에 그 미디안이 한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놀랄 수 없는데 그들이 깨뜨린 그 몇몇 소품에 놀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13만 5천 명이 자중진나를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패망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의미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대군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데 횃불을 가져가라고 하시고 항아리를 가져가라고 하십니까? 무의미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났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그 생명이 그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나아가시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싸움, 절대로 질 수 없는 이 영적 싸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이 나만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세상의 분위기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완전한 승리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은요 어떤 아들입니까? 이미 다 장성해서 용사요 영웅인 아들입니까? 아유,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했어요. 아기의 모습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저 거대한 압제자의 모습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압제자, 막대기를 들고 있는 압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압제자 앞에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 한 아기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외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 아무 지혜도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바라봤을 때 정말로 저 주변으로 밀려나 있고 저 끝자락에나 있을 것 같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한 아기가 그 구원의 시작을 알렸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통해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놀라운 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지혜로 꿀을 다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런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이끌어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다 수긍이 되거나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해되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대부분은 다 이해하시나 봐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하나님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왜 괴로움을 당하고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도리어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하냐. 너무나 속상하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비례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1시간만큼 은혜 주시고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10시간만큼 은혜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비례적인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긍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했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조금 무모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택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그래야만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납득이 되어지는 상황이 몇 개나 그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내는 건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지금 3만 명 다시 다 오라고 하세요. 그들 데리고는 가겠습니다로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저 십자가로 홀로 나가시는 그 방법이 저 무도막지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거기에서 답이 없는 곳에서 자꾸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일한 참된 지혜 되시는 정말로 기묘자요 모사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자꾸 두려워서
걱정하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은 잠시로 끝내야 됩니다. 잠시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 근심과 걱정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을 한숨의 제목으로 삼지 말고 도리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이제 내가 이것을 오랜 기다림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주님 나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를 나의 영적 전쟁의 자리로 삼습니다. 나에게 절탈 기쁨을 취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은요, 한 번으로 끝내시고 단기간 어떤 상황이 되면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분의 뜻을 가지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변하지 않고 한결과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이루냐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장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실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제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 멸시가 영화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비춰지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